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그 요단 모래 삼지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 문간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30세대요 되는 날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엘리로 구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쁘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질이 좋지 않고 나쁜 사람들은 뭐 도둑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사기꾼도 그렇고 한 명도 없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나중에 그 책임 추궁이 이제 하나님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세상에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정말로 악한 자나 강도나 절도나 흉악한 자가 하나도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창조자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더불어 우리 주님과 우리가 다 이곳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가 살 때 그것은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악한 자도 없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장되어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래서 큰 민족이 되고 창대케 되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다, 선하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걸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여러분들? 선하다의 반대는 뭐가 있어야 선이 나옵니까? 그렇죠. 악한 것이 있어야. 의로운 자는 불의한 자가 있어야 의롭다가 나와요. 나는 사람들이 무심히 쓰는 단어 중에 자식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망아지는? 예, 망아지는 제주도 가면 살판 나요. 근데 사람의 자식을 서울로 보내면 살판 나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이? 난 참 그 말을 이렇게 여러 번 듣는데 참 그 말을 그 말 뜻을 새기고 음미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지. 자, 서울이라는 데가 좋은 데입니까? 나쁜 데입니까? 내가 살던 시골, 거기는 그래도 뭔가가 여유가 있고 정겹고 좀 푸근함이 있는데 서울은 어때요?
처음 서울을 올라오면 껍데기만 보고 좋아한다고 말해. 껍데기만. 남산 팔각정 있는 데 올라가서 서울을 강남 강북을 다 보면은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건 이북에서 간첩도 내려와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쳐다본다고 그래요. 아 정말 멋있어요. 야경 보면은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멋있습니까? 정말로 멋있는지 아닌지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파출소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서울이 좋은 데입니까? 나쁜 데입니까? 지긋지긋하다 그래. 지긋지긋하다. 웬 그렇게 사고도 많이 터지고 웬 그렇게 나쁜 사람도 많고 예? 하루면은 하루 밤마다 매일 얻어 터지고 떼이고 그냥 예? 술을 가짜 위스키에다가 먹여놓고 술 깨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고급 양주에다가 먹었다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바가지를 시지를 않나. 예? 서울이라는 데는 왜 자식을 낳으면 보내라고 했느냐. 서울에 오면은 시골에서 그 집안들끼리 모여 살 때 배우지 못하던 모든 악한 것, 모든 나쁜 거 다 미리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였을 때 어디까지가 목표구나. 아, 사람들은 모여서 요런 짓 하고 사는구나. 그런 걸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서울에 오면은 빨리 배울 수 있다고 말해. 빨리 배울 수 있다. 짧은 시간에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람이 되는 건 서울에서 커야 사람 됩니까? 서울대학은 꼭 서울에서 와서 학교 다녀야 서울대학 들어갑니까? 시골 평균학교에 나와도 서울대학 잘 들어가요. 부모들의 바람이지 자식은 서울에서 크는 게 좋은 게 없어요, 별로. 근데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느냐? 성경에서 최초로 악한 자가 탄생을 했는데, 공식적인 악한 자입니다.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그래서 민족이 창대하게 되기 전에 먼저 선한 자 가인, 아벨과 가장 악한 자 가인을 두 형제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형제를 살인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을 먼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죽음이 뭔지를 보았어요. 죽음이라 하는 건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같이 못 사는 것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인해서 죽은 아벨을 보았고, 그리고 그 결과 가인이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고 청처 없이 떠나서 다시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가 살았습니다. 그것도 죽음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계보 창백해 되는 걸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창세기 4장을 마무리하면서 악한 자가 모여 사는 것을 보여주고,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름한 선한 자들 두 부류를 만들었는데, 아벨의 계보를 쫓아 셋으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계보 속에 악한 자 가인의 계보를 혼합을 시켜놨더니 나오는 자식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봤더니 악한 자들만 생기는 거야. 악한 자들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선한 자를 예비하시고,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결합을 했더니, 혼인을 했더니 나온 것은 악한 자만 나왔어요. 왜? 악한 것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또 보여줬어요. 아, 마지막 때는 노아의 가족 식구와 노아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한쪽은 악한 자들이 나오는구나. 악이라 하는 것은 선한 자가 있을 때 악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을 빼놓은 노아 때 멸망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 중에도 선하고 또 악한 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뽑아냈습니다. 성경은 항상 두 세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지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바로 나 여호와니라. 우리는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악한 자, 최고의 원수는 바로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항상. 나와 관계없는 제3자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나하고 부딪히지 않는데. 매스컴에 TV나 신문이나 모든 기사를 통해서 악한 자가 오늘 이러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러이러한 살인사건이 났다 할지라도 나와 부딪히지 않으면 그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출발하기를 선한 데서 이 땅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 속에서 출발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될 선한 출신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 악한 자를 창세기로부터 예비해서 악한 자들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은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해봤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아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은혜가 뭡니까? 4절. 그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창세기가 기록될 때부터 대대로 아주 악한 자들이 따로 있어요. 이 악한 자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때 그러한 법도 시행을 했습니다. 아주 흉악한 나쁜 사람,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느 수준 이상은 남자나 여자나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왜 나왔느냐? 악한 자의 족보를 4대 5대 쭉 계산을 해봤더니 50년 60년 그 자식이 낳은 걸 봤더니 1대가 아주 악한 자야. 그래가지고 2대를 보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또 다 악해. 3대에 갔는데 보니까 자식을 여러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괜찮고 나머지 7, 8명은 다 악해. 4대 갔는데 보니까 선한 사람 하나 나오면 잘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법적으로 한번 시행해보자. 그래가지고 악한 자의 기준에 들어간 사람은 아예 형을 감해줘. 너는 50년이다. 넌 뭐 평생 감옥이다. 이러면은 살다가 도중에 감옥을 나가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형을 줄여주는 대신에 거세를 시켜서 아들이고 딸이고 아예 못 낳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법이 왜 없어졌느냐? 그렇게 시행을 계속 했는데도 보니까 계속 뭐가 또 나와요. 여전히 악한 자는 계속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왜냐? 유전자가 요새 말하는 DNA가 그런 사람들이 인간 속에 두 가지 양면의 인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원수가 누구냐?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자, 다 같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원수였느냐? 하나님의 원수로 출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그리고 집안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것은 전생에 누가 만났다? 원수가 만나서 산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그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어떤 종교를 떠나서.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 진짜 원수가 있고 다 같이 가짜 원수가 있다. 진짜 원수가 있고 가짜 원수가 있다. 진짜 원수는 대대로 원수야. 그는 가짜 원수는 누구냐? 잠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잠시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창백해되리라. 창세기 13장에서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무수히 많으리라. 근데 창세기 13장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리란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티끌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에 속하여 썩어질 존재로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믿음을 허락할 때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은 영원히 죽음과 사망을 면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선한 존재들을 그렇게 별같이 만들겠다고 할 때 아멘 했고,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무수히 많으리라 아멘 안 했어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니까 혈과 육에 속하여 썩어질 존재는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갈 터인데 아무리 많으면 뭐하느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의 티끌 같은 혈과 육에 속하여 썩어질 존재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어넣어놨어요. 자, 멸망하는 자들도 축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멸망하는 자들도 축복이 있어요. 단 그 복의 내용과 성질과 형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도 악한 자들끼리 모이면은 살판 났다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경찰이야, 형사고. 예전에 우리가 살던 퇴계로 5가에 우리 집 길 건너편에 깡패들 모임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동대문파, 뭐 명동파, 뭐 무슨 파 해가지고 패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살던 그 퇴계로 파가 서울에서 두째로 막강했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우리는 본 멀쩡한 젊은 사람인데 붙들어다가 막 사정 두드러 패는 거예요. 터지간에. 그렇게 얻어 터지면 우리는 꼼짝도 못할 텐데 얻어 터지고 있다가 잠깐 한 번 도망가요. 터지간에. 잘도 도망가더라고요. 싸움이 크게 벌어지면 반드시 경찰관이 와서 공포를 쏘고 몇 사람 잡아가야 끝나요. 근데 경찰만 없으면 자기들끼리 밤새 부어라 마시라야. 근데 떴다 하면은 조용해져 버려. 그런데 자기들끼리도 보니까 형님 아우하고 의리가 대단해요. 하여튼 보니까. 그러니 선과 악이 대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악한 자들을 보고도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조가 되기 때문에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대조해 나가는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기 전에 실수를 했어요.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잉태를 해가지고 교만하게 본부인 사라를 대적하니까 사라가 내쫓아버렸어요. 누구를?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 후처를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저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내쫓긴 사람이 하는 고통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주 고통스러운 존재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하였으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는 스스로 계신 자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감찰하시다.
모든 사람의 그 행위와 생각과 인생을 돌아다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하나에 두려야죠. 스스로 있는 자와 인생을 감찰하시는 자 두 여호와가 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도 여호와 여호와 하면은 뭐예요?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어디까지 창대케 되는지 또 봅니다. 17장 20절. 예. 이스마엘에게 이르려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뭘 줘?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면서 동시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 익히 안에 살아가는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 있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 두 가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자가 아니면은 창세기 21장에서 보면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이삭을 돌잔치를 할 때 주먹으로 때려 쥐어박다가 들켜가지고 이제 다 내줄게. 악한 자가 잠시 하나님의 선한 백성과 살 수가 있지만 합당치 않을 때가 되면 다 내쫓아버린다. 자, 잠언 16장 4절을 여러분들은 한번 다시 묵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잠언 16장 4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자, 저 악한 자들을 왜 만들었어요? 악한 자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악한 존재, 악한 삶, 악한 생각을 알겠어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주관하고 주장하고 우리가 지배해야 될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악한 존재들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인생들을 통치하고 인생들을 지배할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3대 독자 외아들. 그냥 아주 그냥 뭐 누가 와서 때릴까 어디가 넘어질까 무슨 일이 생길까 아주 그냥 호야호야 키워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랑 구실을 못해요. 사랑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 악한 자들을 만들어서 악한 자들 속에서 악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악한 것들을 이건 정말로 악한 거구나. 근데 멸망하는 존재들은요,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은 악한 걸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본질적으로 악한 일을 해야만 그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같이 봐보세요. 자, 악인의 길은 다 같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근본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란서의 레미제라블 그 소설은 배가 고파서 장발자니 빵 하나를 먹다가 들어갔지만 악한 자는 그 빵을 도적질한다는 그 인식이 도적질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요. 붙잡혀가 뭐라 그러냐, 내가 무슨 잘못했냐 그런다고. 하지만 선한 자는 그 빵 하나 먹은 것 때문에 기술이 묻어고 있는 거예요. 왜? 본심이 선한 게 있단 말이에요. 본심이. 근데 악한 자는 빵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걸 훔쳐갔어도 형사 앞에 와도 뭐라 그래? 오리발내면 내가 뭐 잘못했느냐? 당신과 좀 배고플 때 도둑질 안 하느냐? 이래가면서 오늘 형사를 고려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뻔뻔하다고 그래. 번득이라고 그래요. 사람 보고. 예?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겪어보면 알 거예요. 도대체 말 가지고 안 돼. 말 가지고 안 돼. 그리고 자기 잘못하고 하나도 말 안 하고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아주 그냥 몸이 치가 떨렸어요. 진짜. 나도 사업이 망할 때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한테 걸렸으니까. 왜? 보내가지고 만나는데 뭐 방법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뭐냐, 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 것을, 예, 잠언 24장 1절에 우리가 혹시나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떨까 싶어서, 예, 염려해서 넣으신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너는 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런데요, 욕을 그렇게 얻어먹고 저주를 그렇게 받아도요, 아주 끈질기게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요, 또 보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다른데 뭐라고 해서 그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이슬이 풀잎에 붙어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이 아주 잠깐 동안 없어지는 존재이라. 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사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잠시 잠깐이라고 말해요. 이게 세상엔 악한 자도요, 정말 아주 대우받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분명할 때에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분류가 되는 거지, 그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좋고 양쪽을 다 좋다 그렇게 성장을 해보세요. 어떻게 악한 것을 분별하겠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아주 선한 척하는데 앞장선 놈이에요. 그래서 고루고루 악한 것도 우리가 인간을 통해서 그들의 결과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잠언 11장 8절에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봐요.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 중에, 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이모저모로 핍박을 하고 우리를 못살게 울고 이모저모로 손해를 보게 했는데, 마지막 끝날 계산할 때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누가 그 자리 때워요? 우리를 훈련시켰던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자기들이 와서 대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마귀는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이 산수에 대해서 어두운 놈이다. 예. 자리만 채워주면 돼, 자리만. 그래서 악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 뽑고 집어넣고 뽑아내고 또 집어넣고, 그러면은 악한 자들이 볼 때, 마귀가 볼 때는 하나도 그 자리가 변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다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훈련받는 이것을 성경은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느 기간까지는 악한 자들 속에서 마치 누구와 똑같이 살았어요. 멸망할 존재들처럼 그 속에서 그걸 누리고 즐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다 같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할 정도로 까맣게 버려, 까맣게. 이것이 지구상에 인간을 통해서 만드는 모든 종교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예전에 혈과육에 서서 똑같이 살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어렸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은,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컸는데 예전에 나를 아는 친구들은 지금 나를 만나면은요 자빠져버려, 전부 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종교가 무엇이었고, 너 그때 얼마나 포교를 하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강해를 잘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네가 목사냐? 전도사냐? 그럼 다 자빠져버려. 같이 술 먹고 놀던 사람들이 날 보면 그래요. 자빠지겠어요? 안 자빠지겠어요? 자빠진다니까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지었던 것들을 인정하느냐? 그건 인정 안 하시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변화된 시점으로부터의 새로운 삶에 대한 주관이 또 2차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모든 훈련을 끝내고 나면 하늘에 안침받은
그 위대한 별과 같은 존재들을 우리로 만드시고, 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139편 오늘 집에 가서 한 10번씩 보세요. 오늘날은 참 성경 가르치기가 쉬운 것이 유전자 DNA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누구는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누구는 몇 살쯤 되면 무슨 병이 걸린다. 아주 그 통계에 나와 있죠. 통계가 아니라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 139편 보면 우리의 오장육부와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몇 년 몇 월 언제까지는 세상 사람 속에다가 넣어놨다가 언제부터는 그 기질과 성품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악을 돌이켜 현재의 선과 하나님이 원하는 선과 선도 선의 나름대로 선이 또 층층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어올려서 성경이 말한 선한 그 상태까지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이사야서에 우리의 과거를 뒤로 던져버리시고, 왜? 하나님은 뒤를 보는 분이 아니라 앞만 보고 나가시니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무수한 악한 자를 만날 것이요 본질적으로 악한 자와 잠시 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만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기질과 내 평가,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주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에서 근본적으로 악한 자와 잠시 악한 자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안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또 한 주간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내주하며 충만케 하시며 온전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